할렐루야. 오늘은 6번째 주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7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1번 드디어 다윗과 이제 골리앗의 대결로 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누구였다? 근데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안 좋아졌죠. 그러는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투가 있었는데, 블레셋의 그 장수 중에 한 명인 그 골리앗이 나와서 우리가 그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1대1 매치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 골리앗이 그 야키가 2m 80 막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용사 중에 용사인데, 이스라엘 너희도 한 명 나와라. 그리고 1대1로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사울 왕의 리더십이 바닥을 치고 너무나 그 두려움에 떨어서 이 골리앗이, 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큰 소리 쳐놓고 으시으시 하더니 정작 한 명도 못 나온단 말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형들이 전쟁에 참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간 어린 다윗이 미소년, 굉장히 아름다운, 키가 뭐 엄청 크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미소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17장 26절에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1대1 골리앗과의 매치에 출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막 이렇게 투구, 막 여기 막 이렇게 모든 장비, 그리고 긴 막 창, 칼 막 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딱 들고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난 다윗은 너무나 얼굴이 아름답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리고 무기는 막대기 하나 들고 감춰놓은 물맷돌 5개 그렇게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세종이가 이렇게 딱 한판 붙어 이랬는데 저쪽에서 주화가 나오는 거야. 어이가 없지.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골리앗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대가년 하나 들고 나왔냐? 네가 날 개 취급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서 시냇가에서 주운 이 조그만한 매끄러운 이 돌을 장착을 해가지고 물매를 돌려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의 딱 투구가 비어있는 여기 정중앙에다가 돌이 박히도록 던져가지고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이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짓밟힐 때 거룩한 의분, 그리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에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또 하나,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물맷돌 돌릴 실력이 없어. 엥 하다가 뒤로 빠져버렸어. 그러면 바로 이제 골리앗이 와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 실력도 이렇게 그 양들을 치면서 그런 실력들도 다 쌓아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가끔은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그리고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나의 주특기를 하나님께서는 같이 사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죠. 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믿음과 나의 생활의 삶의 실력이 같이 겸비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나오죠. 18장 1절 보면 사울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아요. 근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왜 하나가 됐어요? 예전에 요나단 자기의 그 믿음의 고백을 똑같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 믿음이 많이 좀 떨어져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 어린 소년이 자기의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본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군복과 칼과 활을 벗어서 누구에게 주었다? 다윗에게 주었죠. 그래서 중요한 적용점은 내가 만든 인생의 지위에 머무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언하신 지위에 머무를 수 있는 자, 요나단. 비록 자기가 왕자이지만 왕이 될 그건 아니다. 정확하게 인정하면서 다윗을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둘이 끈끈했죠. 예, 읽어보시면 정말 그 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게 정말 끈끈했다. 세 번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가는 곳마다 이제 다윗이 잘해요.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18장 7절을 보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막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제 들었을 때 원래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인데 뭐요? 다윗이 더 칭송을 받네.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단 말은 죽이려고 벼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수년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 라마, 들, 높, 가드. 가드는 거기죠. 저기 블레셋 땅. 아들람 굴, 모압 미스베. 모압 미스베는 거주 할머니. 예. 룻 있죠. 거기까지 가고 헤레스 풀, 그일라, 십, 마온, 엔게디, 바랏, 마온, 십, 가드, 시글락. 16개 정도 되나요? 몇 년 동안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에 다윗이 있다 그러면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도망자의 생활을 수년간 했죠. 다윗이 목동 생활했을 때는 금갑다 그랬는데 부담시 군대 장관을 세워놓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만들어주더니 다시 어떻게 도망자 신세로. 이게 진짜 힘든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네 번째, 엔게디와 십 광야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딩동댕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A뿔을 받으면서 졸업을 했어요. 이 엔게디 23장 29절에 보면 나오는데 엔게디에 숨었잖아요. 예. 근데 사울이 잡으러 왔다가 엔게디 동굴 안을 깊숙이 숨었는데 사울 왕이 야 갑자기 똥 마렵다 야 막 그래가지고 주변을 물리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좀 큰 겉옷은 벗고 앉아가지고 뭐 했죠?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제 볼일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 안쪽에서 드디어 그 다윗이죠. 드디어 형님, 다윗 형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냥 똥침 넘으면 죽을 상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옆에서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한쪽에다 치워놓은 그 옷자락 끝을 살짝 빗잖아요. 근데도 마음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내가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응앙하고 저 멀리 나가고 자기는 저 위에 꼭대기 쪽에 있을 때 부르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은 너무나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수년 동안 도망 다니고 진짜 목숨을 막 어쩔 때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 근데 정말 우리 같으면 야 이건 진짜 찬스가 왔어. 바로 보내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등극할 찬스가 왔는데 그걸 놔둔다니까. 그거를. 그리고 26장 2절 가면 10광야가 나와요. 이때도 사울이 이제 다윗을 또 잡으러 오는데 그때 사울이 이제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데리고 오고요. 다윗은 옆에 오른팔 또 아비새가 있었죠. 근데 이제 밤에 그 사울의 진영에 가보니까 술 먹고 뻗었네. 그래가지고 그 다윗하고 함께 갔던 아비새가 형님 이번에야말로 창으로 그냥 쑥 하면 이제 무에서 꼬챙이 꽂듯이 들어갑니다. 예, 오뎅꼬지 하듯이 들어갑니다. 형님 이거는 진짜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하나님께서 죽이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아무리 상황이 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였기 때문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다윗을 들어 쓰겠다 라고 쓰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잘 적용해야 돼요. 이게 나의 때에 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의 두 개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저 사람은 저 청년은 저 애는 하나님 쓰시겠다 안 쓰시겠다가 보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 수학을 가르칠 때 가르쳐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쟤는 좀 하겠다 안 하겠다. 영어 가르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근데 제일 힘든 거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 다윗도 통과했고 누구도 통과했다? 요셉도 통과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사울이 죽습니다. 또 그 뒤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결국 길보아 산에서 자결을 해야 될까요?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내 스스로 죽겠다. 그래서 칼 위에 엎드려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겸손하게 시작해서 왕위에 올랐지만 결국 교만함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역사 가운데 쓸쓸히 사라졌던 그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사울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의 결정들을 잘 하시고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선택의 순간 때 하고 잘 참아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넘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